오늘도 뉴스에 온라인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 되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이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날씨로 인해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성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예배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삶을 세상에 나가 살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때론 저희들 육신이 연약하여 주의 자녀로 바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과 훈련으로 맡겨진 소명을 통해 달란트를 남기는 가정들 되게 하시며 이웃에게 복음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와 분리시키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희 모두 깨어 있어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세마포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코로나가 복음의 선교에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 확산과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마음의 귀가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모든 유성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 가정과 하시는 사역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달라스에 눈이 많이 내렸던 적이 2011년이었는데 10년 만에 온 천지를 하얗게 덮은 눈이 간밤 사이에 내렸습니다. 저는 새벽에 조심스럽게 교회를 향해 오다가 존이 떠올랐습니다. 존은 지금으로 171년 전 1850년 1월 6일에 영국 콜체스터라는 도시에 지금과 비교되지 않는 스노우스톰이 폭설이 내려서 온 세계를 하얗게 덮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은 교회를 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올까 생각을 하고 두꺼운 외투와 모자와 그리고 장갑 그리고 붓으로 신고 6마일을 걸어서 그가 평상시에 출석하는 교회를 향해 걸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까 13명이 그 본당에 앉아 있었는데 12명은 익숙한 얼굴이고 1명은 처음 보는 티네이저 청년이었습니다.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리고 그날은 담임 목사님도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교회를 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였으니까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설교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쫙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집사니까 집사님이 설교를 해야죠. 저는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한 번도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존 에글러는 어디를 성경 설교할까 생각하다가 그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이사야 45장 22절에 보시면 세상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많이 설교를 들었지만 설교를 처음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10분 동안 횡설수설하다가 설교를 끝마쳐야 되는데 마치 조종사가 활주로에 가까이 왔지만 어떻게 착륙할지를 모르는 것과 비슷하게 어떻게 설교를 끝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12명이 앉아있는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의 눈을 피하고 처음 보는 청년을 향해서 Young man, look to Jesus. Look.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천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한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바보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어려운 것이 아니니 예수를 바라보라. Look unto Jesus. 그리고 그는 설교를 마치고 외투를 입고 6마일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어깨는 축 처지고 고개는 숙여졌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나중에 날씨가 회복이 되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나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은 그런 실패자의 마음으로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천근만근 집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네, look,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던 청년은 그의 생애 가장 처음으로 I saw the sun, 태양이 내 어둠을 환하게 비치고 내 마음의 모든 그늘을 물리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실패한 설교를 통해서, 부끄러운 설교자를 통해서 그날 구원받은 사람은 영국이, 아니 세계가 설교의 왕자라고 일컫는 찰스 스퍼전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유럽의 복음의 부흥과 미국의 복음의 부흥을 가져오는 놀라운 기여를 했던 사실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노우스톰이나 코비드-19과 같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우리 주위를 자세히 바라보면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회란 마치 wild horse, 길들이지 않은 야생말과 같습니다. 야생말은 힘도 있고 속도도 있고 기지도 있는데 그 야생말을 잘 훈련하면 race horse, carriage horse, cart horse, 경주용 말이 되고 사람을 실어 옮기는 말이 되고 물건을 실는 아주 유용한 말이 되는데 그 기회는 우리에게 길들여진 말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야생말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 말과 함께 하면서 말의 특성을 알고 그 말을 잘 길들이고 훈련시킬 때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서 귀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을 담은 이 wild horse, 야생마는 어디에 있는가? 이 야생마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을 야구장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4개의 베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는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베이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파워포인트.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호와 창고를 여는 열쇠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보화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화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맞는 이 보화 열쇠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화를 우리 가정에 있게 하기 위해서 존담, 영풍권, 존경, 담대함, 영향력, 풍성함, 건강을 위해서 서로 가족 간에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삭이 기도할 때 그릇이 안 되고 자격이 되지 않지만 야곱은 그의 허리에서 12지파가 나오는 이스라엘의 원조가 된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경외, 존담, 영풍권, 그리고 네 번째는 의와 공도를 이 사회 속에 행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어둠을 쫓기 위해서 어둠아 물러가라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성냥을 칙 담그어서 불만 만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공도를 행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부패와 어두운 세력이 물러간다라고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어느덧 잊어버리고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장년은 광야에서 매장을 당할 때까지 38년 동안 방황을 할 것이다. Wandering around. 그들은 뭔가 삶 속에 특별한 역사를 쓰지 못하고 광야 38년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매장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만난 라합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이 라합의 신분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하나님은 나의 신분을, 아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을 어떻게 바꾸시는가를 함께 생각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6장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 숲이라는 말입니다.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잔인무도한 사람입니다. 문란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를 산채로 매장하는 인정도 눈물도 없는 아주 좋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주 병균을 옮기는 쥐가 살거나 바퀴벌레가 살면 그 국률이 여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아모리 족속에게 400년이라고 하는 돌아올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들은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을 동정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 주 정탐꾼은 성벽에 있고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손님처럼 가장을 하고, 거기에는 뭇 남자가 들어왔겠죠. 여리고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편, 청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생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더 나아가 여리고의 기생인 라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성경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객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성경은 기생 라합의 고백이다. 성경에 라합이란 이름이 제가 카운트한 바에 의하면 12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6번 기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뜻을 다른 원문의 성경,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면 포르네 또는 포르노라고 나와 있고, 매춘부, 우리말 성경에는 몸을 파는, 강단에서 말하기도 죄송한데 창녀라고 말했습니다. 라합은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사람이 아니고 인키퍼,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관 주인은 몸을 파는 매춘부, 창녀 역할을 했습니다. 라합은 몸을 파는 먼 남자를 상대하는 창녀였습니다. 어느 날 그 밤에 찾아온 여리고의 높은 CIA 국장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10번째 재앙으로 바로가 신처럼 여기는 그의 장자를 죽이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애굽이 자랑하는 600특공대 병거 탱크를 홍해바다에 침몰시켰다고 하니 이게 큰 걱정이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나왔지만 광야에서 만나로 배불리고 메추라기로 영양분을 보충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에어컨디션과 히팅으로 이스라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을 들었어. 우리 여리고 CIA의 모든 정보원들이 큰 염려가 돼요. 그 다음 날은 여리고의 국방장관이 찾아왔습니다. 그 무기를 자랑하는, 그 힘을 자랑하는 여리고 사람들이 이 여리고 성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버텨낼까? 아무리 궁리를 하고 작전을 짜도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다. 전에 살기등등했던, 자신만만하던 여리고의 남자들에게 깊은 수심과 두려움을 라합은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춘부, 창녀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방법으로 라합처럼 몸을 팔던 기생이라도 신분을 바꾸시는 분이다 라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이 라합은 야생말처럼 자유분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가 영웅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시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과 더불어 기생 라합의 이름이 아주 나란히 기록되고 있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벡에서, 라벡 남편이 살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몬. 그러면 이 살몬이 누구인가? 이 살몬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살몬은 누구인가?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낸 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다. 민수기에 보시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이 61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 4장에 보시면 무장한 군인이 이스라엘에 4만 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도입해서 60만 명 가운데 2명 또는 4만 명 가운데 2명으로 정탐꾼으로 중요한 작전을 위해서 선출을 받았다고 하면 보아스는 아니죠. 살몬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중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할례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살몬이 몸을 팔던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지나치면 안 됩니다. 1988년 우리 대한민국은 88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올림픽 준비에 수년 전부터 최선을 다하고 거리를 청소하고 건물을 세우고 온갖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해 1987년 11월 29일 마유마라고 하는 일본 여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공작원 김연희가 바레인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폭탄을 장치해서 공중에서 비행기가 터지는 바람에 115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사진과 그 파괴된 비행기 기체 부분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연희를 공작원으로 보낸 것은 대선의 방해와 올림픽에 대한 혼선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북한의 야심만만한 행위였습니다. 김연희는 나중에 특별 사면을 받았지만 115명을 죽게 만든 살인마라고 하는 스티그마를 가지고 평생을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연희 씨가 그 김연희 씨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보안부 경상도 노총각하고 시간을 늘 보내다 보니까 김연희 씨 안에 숨어있는 그런 순수함과 애정을 느끼게 되고 김연희 씨에게 결혼하자고 구원을 했습니다. 김연희 씨는 번번이 나는 115명을 죽인 나는 살인마입니다.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번번이 거절하다가 그 한국 보안부의 사람과 김연희 씨가 결혼해서 2 자녀를 낳고 한동안 교회를 출석했지만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 사실 무관한 말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리고 정탐을 맡은 2 정탐꾼은 여리고성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올까라고 하는 그런 죽음을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들은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에서 깜짝 놀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몸을 파는 천박한 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사람 못지않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21세기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아마 살몬이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안심을 시키고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 사람들 마음을 정복한 이 굿뉴스를 알려준 라합을 가끔 찾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라합 씨,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만일 여리고 성이 갑자기 무너져서 여리고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난 것처럼 당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당신은 어디에 갑니까? 라합은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아마 보아스는 두 손 전도법으로 라합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라합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 기초가 필요한데 나와 함께 4.13을 공부합시다. 그래서 아마 다른 정탐꾼과 함께 셋이서 4.13 7과를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미숙위에서 성숙위가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데, 이제는 생산위, 그 다음에는 확산위가 되기 위해서는 2.13을 나랑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과 실습을 병행한 2.13을 공부하다가 살롬은 라합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권능을 보고 라합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나랑 결혼합시다. 저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는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와 함께 이스라엘 진중에 살면서 새 출발을 합시다. 그래서 살몬과 라합은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peaceable, 평화롭게 한다, perfect. 이전의 과거에 부끄럽지만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성경에 그분이 누구입니까? 저는 그 살몬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이름의 기원이 살몬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라합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알았지만 그 살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둘이 연합한 결과 생산이와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확산의 주인공이 된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방인 기생 출신의 라합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살고 그들 중에 사는 것이 쉬웠겠는가? 쉬웠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6장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사자들, 정탐꾼의 이야기가 또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주. 여기 거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히브리의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잠깐 호텔이나 또는 숙소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사람을 묘사할 때 여기에 나오는 거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다른 성경 어디에 쓰여졌는가 성구사전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47장 11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그들이 고센에서 30년을 거주했죠. 오랜 시간 한 곳에 머물 때 여기 나오는 거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 달라스에 산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10년, 20년? 달라스에 오래 거주하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나지만 내가 피하고 싶은, 또는 나를 슬프게 하는, 마음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과거를 쉽게 잊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과거가 부끄럽고 그늘에 좀 묻어두고 싶은 이 과거를 어떻게 알게 되고 찾아내면 그것을 자꾸 들추기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봅니다. 여호수아 6장에도 이 라합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따라다니는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6장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무슨 라합이라고 그랬죠? 기생 라합, 기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기생이 나오고 있어요.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또 기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라합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살롬과 둘 사이에 자녀를 낳고 학교를 보냅니다.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어느새 라합의 과거를 알고 너희 엄마 이름이 라합이라며, 라합이란 말은 broad하다, vast하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너희 엄마 과거가 이런 사람이었다며. 그 아이들의 충격, 그 아이들의 수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라란 말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너희 엄마는 여호와가 아니고 우상을 숨기던 사람이었다며. 그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서 울면서 엄마 나는 학교 안 갈래, 아이들이 나를 조롱하고 왕따를 주고 너무 부끄러워요. 라합과 살롬이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았겠는가. 그들에게는 오늘 하루를 견디자, 오늘까지만 버티자. 그래서 6장 25절에 보면 오늘까지란 말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과 아픔과 번민과 고뇌를 겪어야 됐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역설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리라. 얼마나 역설입니까? 어떻게 환난 안에, 환난을 지나면서 즐거워합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러 가면 환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환난 안에는 포텐셜이 있다. 환난 안에는 축복이 숨어 있다. 환난 안에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 때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 기자는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합은 내가 여리고의 기생으로 남지 않고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 신분이 변화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야생마를 길들이듯 환경을 길들이고 내 삶의 어려움을 길들인 결과 그 라합의 후손 가운데 보아스가 나오고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가 그레이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메가 그레이스, 매춘부를 구원하시고, 아니 매춘부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시는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를 구원하시고, 아니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메가 그레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다른 세 분과 함께 지난 목요일 다운타운 코너스톤 교회의 홈레스 피플을 이렇게 섬기는 일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에게 어떤 좀 일이 있었냐면,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좀 자주 먹던 그 제과, 그 페이스트리가 베어클로라고 하는 겁니다. 베어클로는 겉에는 크로상처럼 부드럽고 그 안에 알몬드 페이스트나 또는 레이즌을 넣어서 커피하고 마시면 기가 막힌 페이스트리가 베어클로라고 하는 빵입니다. 그 빵이 먹고 싶어서 제가 스프라우트도 가보고 또 탐덤도 가보고 크로거도 갔는데 베어클로 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상하게 이 베어클로가 먹고 싶다. 못 찾다가 목요일 날 코너스톤 교회에 가서 저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면, 가자마자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에이프론을 두르고 장갑을 끼고 일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장갑을 껴야 됩니다. 거기서 만날 린다는, 저는 그때 임자를 만나는데 Don't stand there, do something, do something. 말을 막 그냥 일을 시키는 분인데 나중에 이제 그분과 좋은 대화를 나누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주어진 일이 앉아서 플라스틱, 둥근 플라스틱 랩을 갖다가 다양한 도넛, 케이크, 과자를 싸는 일이었는데, 양이 조그만 건 2개 싸고 큰 거는 하나 싸는데, 여러분이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제가 처음으로 싸게 된 것이 베어클로예요. 그게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먹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하기를 홈레스 케이크나 과자를 싸다가 부러지면 싸지 말고 갖다 버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홈레스지만 우리가 먹지 못하는 완품이 아닌 것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분들의 정신과 철학이 참 옳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베어클로를 여러 번 싸긴 했지만 먹지는 못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경험한 그런 베어클로즈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tangible-하고 볼 수 있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귀로, 마음으로, 눈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달인가 3주 전에 북미 2인선 촌 모임에서 crazy thought, 좀 일반 상식을 초월하는 생각을 브레인스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초원 보고서를 제가 읽고 세 분의 내용만 소개하면, 다운타운 코너스톤 교회 홈레스를 위해서 음식 배부 사역에 동참하자. 두 번째는 한 목자가 쓰기를 역발상 느낌표가 있고, 팬데믹 기간에 왜 전도가 어려운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나가서 전하자.
이 야생마를 훈련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주일 대면 예배와 훈련 횟수를 늘리자, 야생마를 훈련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매우 추웠죠.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추웠는데 213 훈련은 학습과 실습을 병행하는 훈련입니다. 어제 6분이 다운타운 코너스톤 교회에 가서 그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또 그 소감을 제가 읽어보니까 참 본인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디스펜스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라합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수단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건 동사입니다. 동사, 움직이는 것입니다.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동적, 수비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안에 찾아온 기회를 적극 찾아서 엔게이지를 하면, 존 에글런처럼 나는 죽순설교를 했다, 또는 살롬처럼 저 사람의 아내는 기생이었다, 항상 칭찬만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와일드 호스가 레이스 호스가 됩니다. 경주형 말이 됩니다. 사람을 옮기는 캐리지 호스가 됩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는 카트 호스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현재 내설만한 것이 없습니까? 내 주위를 돌아보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야구의 첫 번째 베이스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라합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인 413, 222, 213 목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기회를 예수님의 이름과 지혜로 찾아서 스펄전과 같은, 라합과 같은,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굳게 세우는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리고의 참 토명이 좋지 않은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죄인도 변화시키시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기생이 변화가 되었다면 어떤 사람도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복음을 기꺼이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립에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그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축도 전에 여러분과 함께 감옥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헤롯 왕이 만든 감옥인데 그 감옥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감옥을 자세히 보면 감옥에 한 남자가 벽을 기대고 앉아 있습니다. 수염이 길고 낙타옷을 입고 그는 메뚜기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히로, 큰 자가 당신이군요. 네, 제가 바로 그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침례 요한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희로 같지 않은 의심이 섞인 질문을 합니다. 침례 요한, 여자가 난 큰 자가. 희로는 의심이 전혀 없는, 흔들림이 전혀 없는 사람이 희로가 아니고 의심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불안하지만 그 가운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희로입니다. 하나님의 희로가 되기 위해서 가정의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님들, 어머님들, 여러분이 희로입니다. 가족원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들이 희로입니다. 힘들지만 사회생활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희로입니다. 교사, 교육자, 여러분이 희로입니다. 자녀들과 스노우스톰으로 밖에 출입이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희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영향력을 우리 가정에, 이웃에 나누겠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는 부끄러운 죄라는 과거와 사슬에 얽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메가 그레이스, 큰 은혜를 사람을 통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